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3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들었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맙시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세웠는데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 모세의 종교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흔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 교회는 구약에 그 말씀이 없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흔들고 또 거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맞다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있다가 그럼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몇 사람을 데려갔다 그랬는데 유다와 실라를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1차 총회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나?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들어서 그들이 흔들릴 때에 바울이 질문한 거죠. 성령 받은 것, 율법을 지켜서 받은 거냐 믿음으로냐. 우리가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세술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였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죠. 3,000명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흔들릴 때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또 언제부터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지 너희가 언제 성경 공부해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령 받았느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시킨 다음에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에베소에 갔을 때도 사도행전 19장 이전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지 너희가 율법을 공부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 갔을 때도 이제 1학년 때 기숙사에서 한 학기 동안 있으면서 새벽기도 훈련을 해요.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를 딱 하면은 거의 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방언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방황하는 거야 바깥으로. 혼자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오카르 목사님이 이제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한 기둥을
세우셨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해요. 제자 훈련을 했더니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고 생활하고 일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성령이 없는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운동을 할 사람을 후임자로 찾다가 이제 오 목사님이 그 미국에서 성령 운동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임자로 그냥 불러왔는데 성령 운동을 하지 않고 제자 훈련으로 가니까 이게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운동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운동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제자 훈련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 개 되고. 그래서 언제부터 성령이 시작됐느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시작되었으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면 너희가 성령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자들에게 휘둘려서 그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율법주의자들, 모세의 종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꾀더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듣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율법을 많이 알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거기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3일 금식하고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무슨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회개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회개가 아니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세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의를 이게 영적인 교만으로 죄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위험성이 무엇인가?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은 가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이단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하다, 그 미완성이다, 그거를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하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다가 뭔가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66권 성경 외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하는 것, 그건 다 이단입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 말씀에 더하는 자와 감하는 자는 다 저주가 있는데, 더하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더할 것이고, 감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감하게 이단들은 성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가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미완성, 부족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그 부족함을 체험으로 구원을 완성하려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그랬더니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마치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고 다른 예수가 들어가고 다른 성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죠.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율법의 완성,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육신, 곧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삶을 탐심과 정욕으로,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는 자의 큰 위험성,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가 아닌 구약의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지키고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 구별된 사람, 다 지키는 사람. 그때 이제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오,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회개하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낙타와 같은 11조는 삼키고 하루살이 같은 11조만 드리지 않느냐, 아주 지적을 딱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의롭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화해 있을진저. 또 무율법주의자, 방종의 삶, 예수 안의 자유를요 율법이 폐지된 것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의 자유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 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도덕 폐기론자. 또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거리낌이 없다는 뜻인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조직 신학에서 일부 방종한 사람들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신학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성령을 거두어 갔다고 가르치니까 그게 이제 칼빈의 조직 신학의 최대 약점이에요. 최대 약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삶이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우리가요, 성령이 떠나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라는 말은 우리 몸 바디하고 틀린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죄를 짓는 성격, 욕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철저하게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을 땐 성령을 받았는데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받고도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속는 경우가 많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산에서 귀신 방언하는 사람,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귀신 방언하면요, 머리가 막 쭈삣쭈삣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누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목사님, 귀신 방언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신기하게 가족들도 모르더라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막 승질 부리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귀신 방언 받은 사람들이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항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잖아요. 그럼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또 악한 영이 항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항상 자기는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착각. 내가 욕심 부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아노에토스라고 그랬어요. 아라고 하는 건 부정이고 노에토스는 생각, 의심, 현명, 분별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에월 그랬는데 에월이라는 말을 나발보다는 위에 있고 케실보다는 아래에 있다. 그래서 케실은 미친 거예요. 귀신 들린 거고, 에월은 나발은 이제 미련한 자고, 나발보다 좀 심하고 케실보다 아래가 바보라는 거. 바보. 바보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보는 질문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월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손이 일치하지 않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교하는 것과 생활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설교했겠어요. 우상하기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하고. 근데 그런 말이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들이 요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애월이라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머리와 손이 일치하죠. 언행이 불일치하는 건데, 이것이 성경에요. 도덕적으로 나쁘며 지혜를 경멸하며 잠언 1장 7절에 훈계를 멸시하는 바보이다. 도덕적 타락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어리석은 자는 변덕스러운 여자와 함께 죄의 향락을 누리는 방탕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고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여 분노를 당장에 나타나며 생각하지 않고 바로 화를 내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분별이 없고 지혜와 지혜자의 반대이고 어리석은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 9장 7절에 대중으로부터 호세아는 어리석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어리석은 자로 불렀는데 그것이 북왕국에서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선포했을 때에 어리석은 말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백성들이 어리석은데 예레미야가 어리석은 것처럼 호세아가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사람들, 가르침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세계관과 모순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마엘이 율법을 상징하죠. 사라의 말이 율법을 상징해요. 근데 이삭을 괴롭혔죠. 율법주의자들이 모세의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을 괴롭힌 거야.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흔들리니까 왜 복음에서 흔들리냐.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이냐 믿음이냐 하면서 그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애월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의 24장 25절에 해로운 종교적 도덕적 판단을 포함한다. 그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이제 이해의 부족으로 나오고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이었으나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을 말하는 거야. 성령을 받고 변화됐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자를 사로잡은 욕망들은 욕심들은 의미가 없거나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결국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든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에 성령이 소멸되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악의 모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을 따라 그것이 딱 분별이 돼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꼭 성령 받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분별의 영이 필요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저게 자기 중심이냐? 육신을 따라 말하고 있느냐?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화내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화를 잘 내요. 왜?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화를 잘 내요. 근데 성령 중심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그런 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자기 중심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마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